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 하나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2022년 꿈꾸는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거침없이. 맞아요. 우리 담대하게 거침없이. 표어가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궁금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사회나 집단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고 호소력 있게 표현하는 짧은 글을 표어라고 합니다. 우리 2022년 꿈꾸는 교회 표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표어가 간결하고 호소력 있는 짧은 글이 맞나요? 네.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면 간결하고 호소력 있는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과연 어떤 말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짧게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어느 순간 오래됐더라고요. 2018년도에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아가자 했었고요. 2019년에는 153 하루의 말씀 5장 했고 3번 기도하기. 2022년도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자. 그리고 작년에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맞아요. 바로 오늘 우리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2022년도에는 해야 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는 하겠습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지금 28장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민족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는 사람, 많은 교육을 배웠던 사람,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대학이 어디입니까? 지금 말하면 대학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그가 공부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심을 따르며 지키며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주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교회를 받겠고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찾아냈고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유대교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받겠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 그것은 자신이 밖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교회를 밖에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처럼 변화된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후에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눈빛이 많이 흔들리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로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가르쳐요. 그렇게 복음 전달자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만 될까요? 우리 함께 될까요? 우리 함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 번 더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복음 전달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순종했어요. 그 길이 언제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쌓임이 점점 오기 시작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믿음 가운데 나아갔어요. 환난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살아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품으셨고 위로하셨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복음 전달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갑니다. 세상의 중심에 가요. 그 중심에서 무엇을 외칩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 중심인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학원으로 가라.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중심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가정에서 오랜만에 엄마 아빠한테 예수님이 아시지? 예수님 아시지? 나 예수님 잘 믿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직장이 변화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변화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가 변화되었고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우리 중심인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한 해, 또한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이 쉬울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 길은 어려운 길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순종할 때 세상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옆사람을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옆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이 우리로 인하여 변화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전해요.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을 전했냐면 우리 한 번 더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가르쳤던 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전하는데 조금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전하면 나한테 뭐라고 할 건데, 이렇게 전했을까요? 그렇게 전할 때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이 그리고 우리 표어가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복음 믿음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해도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이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인 바로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고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표어를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